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영종도에 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거 질문입니다. 네? 좋아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뭐냐면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등산도 하고 저기 백운산에 등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설교 준비도 하는 그런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싫은 것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삶이 무기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싫은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약간의 근심들, 걱정들이 그 시간이 많음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안 좋은 시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수록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더 깊이 생각하며 고민을 하곤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성진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뭔가 사명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이제 주보를 들고 전단지를 들고 주위 아파트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다 전단지를 꽂아놓고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성진교회 목사입니다. 여기 4층에 교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대화를 잠깐씩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주 안 되어서 이제 긴 시간을 하지 않아서 아직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개척이라는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다. 그 이상의 어떤 벽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는 순간 이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답답함이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거죠.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장소에서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머지않아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 내가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도 너희들이 이제 이어가야 하는 것이야 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실습시키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실습시키시는 그 내용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승천하실 때에 남겨놓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할 지자의 윗상자,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28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PPT 네. 역시 PPT 잘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가장 큰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이 명령을 이루게 하기 위한 훈련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계획하심이, 계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깊은 깨달음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실험이라든가 실습 같은 것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음식도 만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두로 라디오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디오 용접이 납땜하면서 라디오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재료가 있었지요. 음식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손질하고 다듬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실습 방법,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실습시키시는 이 방법도 재료가 있고 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재료는 귀신입니다. 귀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쾌락을 하는 포장으로 순간적인 이익이라는 미끼로 이기적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멸망으로 내몰고 있는, 이 족쇄를 끼워서 끌고 다니고 있는 이 귀신이 실습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구는 무엇입니까? 도구는 그 귀신을 요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어릴 적 실습 시간 필요한 모든 도구를 부모님이 주셨거나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실습 현장에는 이 도구를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그 권능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권능, 영적인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이 말씀은 파송되는 이 12제자들과 이 악한 귀신들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존재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마귀, 귀신을 요리해야 하고 제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묶여있는 영혼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존재가 바로 12명의 파송되어진 제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은 육적인 사역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그 실습 현장에 우리의 삶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매 순간순간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실습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 실습의 현장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고 병들어 있으면 자신의 육체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감각이 육신의 초점에 맞춰져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요? 영혼이 병들고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에 가득 묶여 있어서 사단의 장난감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이 메말라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의 그 원인을 나는 먹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이 없어,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쪼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뒷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영향력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적인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육신의 배를 불리고 배에 기름을 채우는 그 일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끊임없이 육신에 집중하게 하여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단의 계략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 3서 2장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이 제자들에게 악한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 영적인 권세를 가장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길 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가는 이 길 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르고 이 길을 가는 것과 이것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이 길을 가는 것과 사용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말씀하는 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귀의 권세를 제하는 능력을 제가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에게 시작. 속하여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것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럼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영적인 권세, 마귀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셔서 귀신을 제어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두 명씩 세상으로 파송시키셨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시행한 이 실습에서 12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파송하실 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력한 도구를 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명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둘씩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를 받아서 영적으로 무장한 제자들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권세,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가더라도 동력자가 필요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둘씩에 해당되는 원어 헬라어는요, 두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오의 뜻은 함께함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증인의 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서로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는 정인의 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한 사건에 대한 정인을 세울 때 그 정인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정인의 수 2명 이상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늘 협력하고 마음을 합하여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한 바른 사역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도 독불장군식의 혼자만의 사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독선에 빠지는 것은 옳은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인은 늘 2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말씀으로 구약 레위기 26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 연합함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2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5이 몇을 쫓아요? 100을 쫓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100이 몇을 쫓아요? 만을 쫓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5이 100을 쫓는다면 몇 배의 능력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20배입니다. 20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다면 이 100은 몇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까? 2000. 왜냐하면 20배니까 5가 100을 쫓으려면 220배지 않습니까? 100이 20배면 2000을 쫓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100이 몇을 쫓는다고요? 만을 쫓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5명이 모여서 일하는 것보다 100이 모여서 일하는 것을 더욱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갈 때, 믿음의 길을 갖게 될 때에 연합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서 부여해주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연합함의 의미에 대한 말씀요,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연합함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영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에서도 너를 단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통치가 혼자에게 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 너희에게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연합함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한다라고 할 때 빠지게 될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직통계시,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그 감각적인 판단,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독선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셔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일은 근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구원받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없지만 주님의 그 사도에게 부여하신 그 사역, 이 사역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요.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합하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파송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그 주님의 백성과 교회들에게 오직 지팡이만 들고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팡이, 나무 막대기, 나무 조각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목이 말랐죠. 그래서 마라의 물이 마셨더니 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막대기를 던져라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 막대기와 나무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어쩌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조금 비껴간 말씀이긴 하지만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오직 지팡이만 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어떤 양식이나 돈주머니 같은 것은 가지지 말고 빈 털터리로 이 믿음의 길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빈 털터리로 가라. 저는 아직까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순간순간 가슴으로 이 말이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송받아가는 이 마을과 동네들에게 갈 때 분명히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양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약된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사전에 연락된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직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 가지지 말며 할 때 이 가지다라고 사용된 헬라어는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들어 올리다, 취하여 나르다, 담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 어떤 것도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말며
취하여 나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 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소유하려는 하는 그것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수고와 같고 짐을 옮겨 나르는 고통과 같다.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영적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돈으로 해야 하는 일, 양식으로 해야 하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사명의 삶은요, 물질을 취하여 나르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제어하며 그 일에 헌신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신 한 가지 책망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들의 모습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매일매일 쓰고도 남는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개인은 아마도 극히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더 큰 세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향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신대륙 아메리카로 영국을 탈출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주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은혜로 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미국이지요, 그 대륙에서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부와 물질적 풍족한 소유를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부유한 교회와 성도들 역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부와 풍요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청교도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얻게 된 물질, 모든 물질들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공공의 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자원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적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죠. 경제가 어렵다. 총체적 난국이다. 입을 하나같이 모든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이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 건물들은 높아져 가요. 무슨 일입니까? 지난 추석 연휴 때 토요일 날 저희 아내랑 이제 명절 지나고 좀 힐링한다고 저기 마시안 해변으로 한번 좀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커피도 한 잔 마실 겸. 차가 꽉 막혀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주위에 맛있는 집인지 소문난 집인지 모르겠어요. 칼국수 집이 집집마다 미어 터져요. 팻말을 들고 있는데 대기시간 1시간. 그 집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모든 집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 뭐죠? 경제가 어렵나요? 정말 총체적 난국인가요? 평소에 인천공항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제는 어렵다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캐리어 하나씩 들고 비행기 기다리는 분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청교도들의 경제관과 오늘날의 경제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요,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신의 내면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불쌍한 것과 굶주린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든 돈주머니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돈주머니를 가지지 않고 배낭이나 양식도 가지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해서 주님에 맡겨주신 그 영적인 권위로 귀신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요인 것이지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영적 권세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인 일에 함께 힘을 합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한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습시키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들이 혹여나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권위로 모든 사단의 그 유혹과 마귀의 계계를 하나님 그 권위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